창세기 46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읽고 중간에 같이 읽고 또 제가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26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산가족 상봉이에요, 그죠? 이게 거의 한 20년이 넘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47장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너무 많네요.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과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아들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자, 1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사람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워서 토지를 다 사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20%를 걷고 그 땅 백성들을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세금을 20% 걷으면 많이 걷는 건가요? 많이 걷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22%예요. 제가 기업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요즘 이제 교회도 세금을 내라고 막 그러는데 일단 부가세는 우리가 10%를 내잖아요, 그죠? 우린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10%의 세금을 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내야 되고, 뭐 자동차세, 온갖 세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모으면 아마 20% 넘을 것 같아요. 20%만 세금을 내도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깨끗하고 잘하면.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스토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의 끝이 그렇게 끝나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려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뭐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은 분들은 세상을 떠나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세상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이 어쩌면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하늘에 속한 순례자, 또 뭐 나그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스리는 자의 비전,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겠다, 그죠? 우리 그렇게 찬양했죠? 아멘.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면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사람들이 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평소에는 티가 안 나지만, 그 차이가 없지만 갑자기 홍수가 나고 창수가 밀어닥치면 그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바위에 지은 집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럼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아멘. 예.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 말을 듣고, 거기까지 똑같아요.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설교도 듣고 다 듣는 거예요. 예. 듣는 거 가지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는 아직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듣고 행하려면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시대는 지금 듣지 않는 것부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체 뭔 말을 했는지도 우린 잘 몰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이라고 했던 말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보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그 말씀만큼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말씀이 없어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나?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다가왔어요. 예. 오늘도 우리가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근이 막 계속되고 있어요. 기근이 계속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땅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금덩어리를 갖고 있다고 한들 그 금덩어리가 내 배를 채워주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참, 그죠? 예.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 너무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데, 그죠? 예, 돈 좋아하죠? 예. 요즘에 비타 500 그 박스에다가 5만 원짜리가 몇 개 들어가냐 그런 거 가지고 아주 1억도 넘게 들어간대요. 예, 예, 1억도 넘게. 예. 이 비타 500 박스 하나만 있어도 인생이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예, 든든하게. 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냥 휴지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먹을 수도 없고 차라리 비타 500이 들어있었으면 마실 수라도 있는데 휴지장으로 변한 그 종이장 그 돈들은 먹을 수도 없고, 모르겠어요. 추우면 떼서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기근이 막 닥쳐오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기근 앞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도, 아무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몸뚱아리조차도 자기가 뭐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의 종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죠? 예. 자, 참 요셉은 지혜롭죠, 그죠? 예. 예.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 아세요? 김동호 목사님 저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높은 뜻 숭의교회 그 교회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셔서 이제 그 교회가 4개로 나누었죠, 그죠? 4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제 큰 교회였는데 교회를 건축할까 하다가 그때 건물 문제로 고민할 때 4개의 교회로 나눠 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에 4개의 교회로 흩어져 있어요. 동백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주로 하시는 일이 NGO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서 가난한 나라들 도와주고 북한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나라 되게 가난한 나라거든요. 이제 그 나라를 가서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식량을 원조를 해도 그 가난에서 잘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세운 NGO 단체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릿고개 있었듯이 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추수해가지고 곡식이 좀 많을 때는 막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또 그거 팔아가지고 노름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곡식값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곡식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춘궁기, 그죠? 이 보릿고개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아주 옥수수 값이 엄청 막 10배, 20배로 뛴다고 그래요. 그때는 진짜 막 다 갖다 팔아야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거를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나라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 이 사람들은 그 옥수수를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데 20배씩 막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체에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쌀 때 옥수수를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쌀 때 옥수수를 사다가 20배를 받지 않고 4배만 받는데요. 4배만 받는데 4배만. 근데 4배만 받아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대요. 예.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20배를 받을 때는 그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근데 4배만 받아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 야, 놀랍죠, 그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돈 앞에 눈이 멀어가지고 부자들이.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유엔에서 아무리 갔다가 식량을 풀어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근데 그 NGO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부자들은 좀 배가 아팠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오늘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죠? 뭐 바로가 원하는 건 아니었겠지만은 이 기근이 심각한 시간이 올 때에 이들은 다 바로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그림이요. 지금 우리 그림하고 굉장히 우리 이 세상의 그림하고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되고 있죠? 예. 되고 모르시는구나.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듣기로도 이번 주 누구한테 들었나? 예. 국민은행에 국민은행, 우리나라 국민은행 아주 대표적인 은행이죠, 그죠? 그 은행의 수익의 70%를 외국에서 가져간대요. 그것도 이제 유대인 자본이 가져간대.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는 은행 요새 그죠? 은행 먹여 살리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은행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행이 그 모든 수익의 70%를 또 유대인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우리는 다 이제 다 임노동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우리 지금 전락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회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봐도 예전에는 전세금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전세금마저도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집값이 올라가고 또 집을 사도록 장려하고 그 또 집 산다는 게 다 은행으로부터 빚을 내서 사고 이 모든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전세금이라도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그 자본마저 이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누구에게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이 바로의 시대에는 다 눈에 보이게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런 게 넘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다 그들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방법이에요. 요즘에 그렇죠. 아르바이트 해보면 시급이 너무 낮잖아, 그죠? 이거 받아서 어떻게 사나 싶어요. 그런데도 막 빚을 또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요, 그죠? 아니 똑같은 액수를 차라리 월급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노예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임금을 적게 주고 대신에 빚을 내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게 지금 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피라미드의 세상이에요.
그죠? 이 소수의 지배자들이 이 다수의 노예들을 거느리고 사는 세상이에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참 죄송하지만 우리도 그 피라미드에 가능하면 위에 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나는 노동을 좀 적게 하고 가능하면 그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안 섬기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깨달은 바지만은 노예들이 없으면 제일 곤란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 그죠? 왕이 제일 곤란해요. 예. 노예들은 언제든지 자기 삶, 자기 앞가름 챙기고 살 수 있어요. 자기 밥 해먹고 살 수 있고 자기 집 짓고 살 수 있는데, 이 노예가 없어지면 제일 불편한 사람이, 늘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만 먹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굶어 죽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 노예를 붙잡아 두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일하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죽으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계속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피라미드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상층부 기득권을 차지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 자식들에게 그 기득권을 물려주면서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예. 다른 사람들이 그 밑에서 계속 그 밑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뭐 자기 실력에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그게 이 세상입니다. 예.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이유가 그 피라미드에서 가능하면, 그죠? 예, 좀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고 좀 힘들지 않게 살고 싶은 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 욕망이란 말이죠. 그죠? 예. 예수 믿어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이 피라미드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가능하면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죠?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과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이사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오늘 좀 설교 어렵습니까? 예. 오늘 제가 좀 막 말하려고 오늘 설교 좀 그런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그 시스템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계속 기근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바로에게 종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요셉이 사람들을 다 옮겨버려요. 그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국가에서 이제는 여기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구나. 나는 서울에 살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예. 국가에서 노예를 삼아버리면 발령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 저 땅 끝에 가서 살아 이러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 가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죠.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 세상 시스템이에요. 점점 우리가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점점.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반대예요. 피라미드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하는 어떤 상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삼각형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원탁이에요. 원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둘러앉는 거였어요. 둘러앉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 이렇게 하면 막 식탁이, 길쭉한 식탁이 있고 제자들이 막 일렬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그죠? 예. 우린 그런, 누구지? 그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우리 명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명화가 아니에요. 잘못된 그림이야. 왜냐하면 밥을 그렇게 안 먹거든요. 누가 이렇게 상을 펴놓고 일렬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바도 아니고 뭐 오뎅 먹는 바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그렇게 밥 먹는 건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 마주보고 앉아서 밥을 먹지.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그림은 진짜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거는 텔레비전 또는 이 화가를 위해서 연출된 밥상이지 그건 진짜 밥상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밥상은 뭐냐? 예수님의 밥상은 둘러앉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둘러앉는 거예요. 사실은 상도 없었어요. 보재기 하나 펴놓고 둘러앉는 거예요. 둘러앉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쯤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거든요. 저도 뭐 그 해보진 않았지만은 밥이 잘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밥을 먹어요.
둘러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으면 이 사람의 머리가 다른 사람의 가슴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이렇게 둘러앉으면 이렇게 이 사람의 머리가 있고, 또 이 사람 가슴엔 또 다른 사람 머리가 있고,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원을 만들어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젖혀서 얘기하기도 하고. 예.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그림이에요. 그게 바로 그렇게 둘러앉아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제자다. 그게 뭐 다른 표현이 아니라 요한의 자리는 예수님 옆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가슴 앞에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앉았다는 얘기죠. 예. 그럼 예수님의 머리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 그 가룟 유다의 가슴에 예수님 머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둘러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표현을 요한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가슴에 계셨던 독생하신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바로 그 예수님의 가슴에서 품어져 있었던 제자다. 그 가슴에서 먹었던 제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제가 늘 이런 강의 많이 했는데, 그 가슴에서 품어져 밥을 먹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요즘 그렇게 먹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 태어나서 그죠? 누군가의 가슴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죠? 그죠? 예, 저도 기억납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엄마의 이야기에 의하면 저는 이빨이 막 다 날 때까지 젖을 먹었대요. 예. 그래서 막 젖이 잘 안 나오면 막 깨물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예. 우린 다 그렇게, 그죠? 가슴에서 나온 걸 먹고 살았어요. 우리 다 그래서 사람 된 거예요. 그죠? 그냥 사람 된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노예가 아니에요. 계산해서 주는 돈도 아니에요. 그죠? 그건 진짜 값없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엄마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만큼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그 식탁의 모습이에요. 다 은혜로 나누어 주고, 누구도 누구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다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섬기는 종으로 내어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반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헤롯이 지배하고 바로가 지배하는 이 피라미드의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민족적 차별, 인종적 차별, 성적 차별 없이 다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시스템을 거부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 이번 이제 창세기 끝나면 마가복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진짜 이제 이 오리지널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진짜 교회에서 이제 한번 부딪히려고 합니다. 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굶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은혜의 공급을 받는 이 은혜의 세계, 은혜로 충만한 세계,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 세계가 점점 더 극심한 피라미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안 만드셨어요. 처음에 진짜 공짜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리고 물도 공짜, 공기도 공짜, 그죠? 모든 걸 하나님 공짜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값을 매기고 돈을 매겨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공짜가 없어요. 그죠? 점점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땅 이 한 평에 이제는 눕는 것마저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노동을 제공해야 우리는 이 한 평 땅에 누울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다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지으면 지을수록
이 세상은 점점 피라미드의 모양으로 변해가고 우리는 점점 노예가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내 이 목구멍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저 피라미드의 높은 쪽에 올라가서 나는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대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스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이상이에요. 그죠? 선이야. 민주적인 것이 최고야. 예, 그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권리였는데 그들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 나라의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10%의 귀족들만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90%의 노예들에 의해서 그 사회는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뭐 이 생각이 어떠냐 저떠냐 얘기를 하는데 밥 먹을 때 되면 다 노예들이 와서 밥을 갖다 바쳐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노예들에게서는 어떤 발언권도 없어. 노예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그 90%의 노예는 그냥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냥 그 10%의 귀족 사회만 보고 아 멋있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상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0%의 노예가 없으면. 자, 그래요. 예, 오늘 심각한 얘기. 예.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피라미드로 아주 정교한 피라미드. 옛날에는 피라미드가 이렇게 나라마다 한 개씩 있었거든요. 예. 그 재미가 없어. 그 나라에서 그 수탈을 해봐야 그렇게 많이 노예 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적인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전 세계. 이제는 한 나라 자체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나라 자체가 귀족이 되고 한 나라 자체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제국주의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지만은 그 일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교묘하게 경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들이 노예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참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되는데 한 사람만 노예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바로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땅도 팔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유인이 된 거죠. 땅을 팔아버리면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 재밌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모든 것들을 노예 삼는 시스템으로 변하는 중에도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본문을 제목을 하늘에 속한 그 순례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의 시스템에 의존해서 살면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노예됨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시스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 살긴 하지만 그것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땅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이 기근의 시대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늘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하늘을 공급해서 살면 이 세상의 경기가 나쁘고 좋고 전쟁이 나고 안 나고 기근이 있고 없고의 문제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항상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부한 데 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 땅의 논리와 영향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은 이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이제 점점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옥죄어 오는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에 부응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 올 거예요. 정말 칩을 박으라고 할지 뭘 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없는 생존의 문제에 우리를 타격을 주는 바로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한테 강요당할 때 우리가 이 목숨에 연연하고 우리가 먹을 것에 연연하고 이 땅에 연연하면 우리는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소나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일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집사님?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트리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영광 보려고 내가 이렇게 일한다 이걸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내가 잘 살아도 내가 못 살아도 이 시스템으로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이 그 일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 그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사실 며칠 굶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 안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소리같이 우리는 들리죠. 그죠? 이런 얘기가.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 안에도. 제 안에도 이런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하늘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내가 이 일을 왜 할 것이냐 내가 이 일을 왜 할 것이냐. 자, 하늘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내 직장에서 돈 받는 거는 그거는 세상에서 공급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 따라 말씀 듣기 위해서 왔을 때 그들이 배고팠을 때에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셨어요. 밥을 먹여주셨어요.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적인 그 만찬을 즐기고 그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또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하나님 주는 거 먹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난 게 아니라 그 밥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 교회는 밥맛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막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녔어요. 예, 찾으러 갔더니 또 예수님 거기 없어. 거기서 또 포기한 게 아니라 막 또 예수님 어디 갔냐 그러고 막 그렇게 헐레벌떡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딱한 사람들아 니들이 밥 먹으러 나를 찾았지 뭘 먹으려고 나를 찾지 배고파서 온 거지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달려오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 그때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들은 떡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거는 썩는다. 네 몸뚱아리가 썩을 때 함께 썩을 것이다. 이 땅에 속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럼 뭡니까 도대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것들이 노예로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고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먹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무릎 꿇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썩을 양식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분을 믿는 것, 그 순간에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나 예수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그분의 공급을 믿는 거예요. 진짜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그 말씀을 찾는 것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내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가지고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의 말씀,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시나. 우리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죠?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정말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도 아직 있어요. 제 안에도. 예. 이 빼내야 될 이게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뭐 기왕이면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번 주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예. 뭐 못 먹고 못 살았던 건 아닌데 우리 안에 이 땅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이 땅에서 영광 보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 해보고 싶고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뭔가 그 뿌리 내리는 그 욕망의 그 뿌리들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에 그런 목표가 다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목표와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지?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예.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그죠? 예. 그래도 아름다운 집을 이루어서 알콩달콩 재미있고 행복하게 그죠? 이 땅에서 그것도 참 아름다운 꿈이에요. 그 꿈이 뭐 헛되다 거짓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꿈도 귀하고 그 꿈도 아름답지만 영혼에 연결되지 않은 그 꿈들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의 진짜 꿈은 뭐냐면 진짜 꿈은 여러분의 진짜 꿈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인생을 우리가 10년을 살든 5년을 살든 5세를 살든 우리 인생의 꿈이 뭐가 돼야 되냐 이 말이죠. 자, 오늘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거기 한두 가지만 오늘 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봅시다. 거기 보면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46장 46장에 보면요. 거기 봅시다. 30절 46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그때 이제 만났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목을 안고 정말 그렇게 울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압니다. 우리는 그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게 그런지 안단 말이에요. 국제시장 영화 봤지? 거기 나오잖아. 그지? 거기에 그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고 가슴 저린 이 정말 만남이라는 거 우리 알죠? 20년이 넘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단 말이죠. 자,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뭐라고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게 진짜 야곱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 내가 그만큼 행복하다 이거예요. 내가 요셉의 얼굴 봤는데 이제 요셉이 살아있는 그 얼굴 보는 거 그걸로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이 얼굴을 보는 게 죽어도 좋다는 얘기는 그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루면 나 죽어도 괜찮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여기 지금 야곱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본 적은 없었겠지만은 근데 지금 자기한테 주어진 게 바로 그 행복의 실체가 뭔가 하면 그 아들 사랑하는 자 그 요셉의 얼굴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 또 있어요. 자꾸 성경을 찾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요한일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인생의, 크리스천들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거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거기 봅시다. 말씀을 펴세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장래에 나중에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우리가 그의 참모습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자, 크리스천의 이 삶의 목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지식을 추구했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 그것에 비하면 이 다른 지식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똥통에 버릴 만한 그런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얼굴 보는 것, 예수님의 얼굴 보는 것. 여러분 이거 원하세요? 예수님 얼굴 보고 싶으세요? 뭐 영화에서 많이 봐가지고 특별히 뭐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나중에 보면 여러분 충격 받으실 거예요. 예수 영화랑 너무 달라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만나는 게 소망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예수님 얼굴 보는 게 소망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목을 어긋안고 안아서 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요한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왜 돈 벌어요? 우리 왜 자식 키웁니까? 우리 왜 이렇게 수고하죠? 우리 왜 이렇게 공부하죠? 하기 싫은 공부? 수학 공부? 응? 태영아? 왜 공부하지? 왜? 영어 공부? 응? 은어, 단어 외워야 돼. 하루에 100개씩 외워야 돼. 응? 왜 하지? 근데 깨달아야 돼. 그게 나 좀 잘나가지고 나 좀 좋은 학교 가서 나 좀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주님 얼굴 보고 싶어서예요. 주님 얼굴 보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살아계신 것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어서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분명하게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만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죽어도 괜찮은 것, 그걸 위해서라면 죽어도 괜찮은 것, 그럴 수만 있으면 이게 우리 인생 목표입니다. 그죠?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시 우리 이제 가서 이제 말씀 맺어야죠. 네. 말씀 맺읍시다. 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 살고 있나? 내가 그분 오시는 것 기대하고 살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이 삶의 방향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나?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까 그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그의 거룩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끈다고 그랬어요. 이 소망이 더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돼요.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망과 갈증이 더 커져야 돼요.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너무나 숨어있는 많은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한 뿌리들이 아직도 이 땅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버리고 가자 그럴 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내가 미련을 두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줄을 대기 시작하면 주님이 가자 그러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나그네 순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가자 하시면 저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로마 황제의 그 참수하려고 하는 그 군사들 앞까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주님이 가자 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 너무 꿈 같은 신앙 같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가졌던 신앙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 열방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에요. 이번 글로벌 얼라이언스 때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들을 돈도 없고 모든 상황이 막혀있는 가운데도 불러주실 거예요. 한국교회에. 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이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서 증거하게 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집트에서 얼마 전에 2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IS에 의해서 참수당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이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도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국교회 다시 한번 깨어날 것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뭡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로 앞에 섰어요. 그죠? 예,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장이에요. 지금. 그죠? 야곱의 허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가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앞에 섰어요. 예. 바로가 야곱을 축복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예.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거기 한번 봅시다. 오늘 같이 읽었던 12장 47장. 자, 거기 보면 7절 8절 보면 47장. 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워낙 늙어 보이니까 다리도 절지요. 뭐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여기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삶을 나그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야곱은 나그네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본질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뿌리 내리지 않고 하늘나라에 뿌리 내리고 우리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을 내가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꽤나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도 해봤고, 예, 부부싸움도 해봤고, 예,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예, 딸은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하나는 죽고 죽은 줄 알고 자식 잃어버리고, 그게 한이 맺혀서 20년 동안 촛불 집회하다가 드디어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 진짜 험악했습니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잖아요. 그죠? 네. 바로 앞에 야곱이 섰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마지막 싸움에 그분이 왕 앞에 서셨어요. 그죠? 빌라도 앞에 서시고 헤롯 앞에 서고 왕들 앞에 섰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도 왕 앞에 선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는 왕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의로운 증거를 하셨어요.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의로운 증거를 했다 그랬어요. 예. 자, 우리 누가복음,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데 누가복음 한번
찾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장이네요. 21장 10절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21장 10절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는 너희가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들을 복줄 수도 있고, 그들을 복주는 너희들을 복주는 자에게 복주고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교회를 왕들 앞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 앞에 서셨던 것처럼, 오늘 야곱이 바로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피라미드의 세상이 점점 완성되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심각한 핍박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의 그 피라미드 세상이 맞는 세상인지, 그것이 영원한 세상인지, 내가 믿는, 내가 속한 이 하늘의 세상, 우리가 모든 것을 공짜로 나누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주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하늘에 속한 이 정말 둘러앉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제 그 왕 앞에서 마지막 쇼다운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지 빌라도가 왕인지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그런데 점점 빌라도는 자기가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인지 자기가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중에는 헷갈렸어요. 그게 예수님. 그래서 빌라도는 나중에 너무 두려워서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원해도. 그렇게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도. 그게 이 세상의 왕들의 특징이에요.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은데도 그 안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움직이고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선한 증거를 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를 축복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길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과연 어떤 다스림이 진짜 다스림인지, 어떤 다스림이 영원한 다스림인지, 어떤 세상이 영원한 세상인지, 어떤 세상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말하게 되는 마지막 증언 때에 우리는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증언대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 목숨이 두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깨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그죠? 오늘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본 영상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결국은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 자기들의 피라미드 시스템 안에 한 부속품으로 갖다 박으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일으켜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46장 자꾸 말씀이 헷갈려가지고요. 46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참 재밌어요. 그죠? 유다가 이 백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가 하늘의 음성 듣고 그 예수께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어떻게 속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어떻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정말 그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는지 우리를 이끌어 결국은 고센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뒤에 가면 이 고센 땅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벗어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시는 그러한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우리 14장 외우죠, 그죠? 예, 벌써 많이 외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지금 첫 절 외웠어요, 그죠? 예, 계속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은혜랑 이번 주에 제가 열심히 외웠는데 1절만, 1절 아직 끝까지 안 했지만은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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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 하늘 소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공급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공급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내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영생인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험악할지라도 이 순례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마음에 정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이 세상 소망 내려놓고 주님, 하늘 소망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당신을 보고 당신의 목을 어긋안고 주님, 당신 가슴에 얼굴을 묻고 주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주님,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 예비하는 것,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끌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 앞에 흠이 없고 정말 점도 없는 그렇게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목적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다시 우리 가슴 속에 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 바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도 바뀌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것 대신할 것 없습니다. 주님, 기쁘게 하는 것 대신할 것 없습니다. 주님 믿는 것 대신할 것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소리 듣고
하늘의 순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있지만 주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 세상 앞에 선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그 하늘에 속한 주님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믿음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수고로움과 주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정말 다시 한번 하늘 소망 찾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실지 주님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말 주님 그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주님 헛되게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아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여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설교는 끝났지만 주님 직접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영혼의 귀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당해야 하는 사명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각 가정을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소서.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맞습니다, 주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니하시는 당신, 저희가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희가 당신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주님, 보이지 않는 당신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저희가 주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저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싸움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지금 저희들 서 있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주님 보이지 않는 당신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당신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더 비춰주십시오. 더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 계신 그대로 저희가 보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계신 그대로 저희가 만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몸을 끌어안고 울며 함께 울며 사랑을 고백하는 당신 품에 안길 그날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들, 유한한 것들, 주님 그것에 우리가 눈이 멀어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영이 눈을 떠서 주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더 간구합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저희가 더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채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더 가까이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곁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보좌에 계신 주님, 주님 그렇게 우리 앞서가시며 주님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주님 또 우리에게 승리를 원하시며 또 주님 우리를 그 우편에 앉히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이 영광으로 부르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우리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주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계시하여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그것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주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 정말 이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나라 올 때까지 주님 우리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앞서 고센 땅에 이끌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문양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존귀하신 주